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앞뒤를 좀 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주일 2월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통합찬송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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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한국에 있다가 이 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하루 그냥 방문했었는데 그때 마침송으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찬양인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찬양이 이제 사실은 이제 18번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부르면서 참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참 복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송축회 내용은 부를 텐데 이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제가 좀 틀린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함께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삶의 여정 마칠 때 주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 죄의 생활에서 노임받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시대의 문화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정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이들의 더욱 위축되는 시대가 왔음에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닐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우리의 내면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했던 많은 일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예배할 수 있음은 누군가의 도움과 수고로움의 열매였음을 잊고 살았던 일들, 전도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 인색했던 일들, 이러한 자신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우리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만 했던 옹졸했던 마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또한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사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섬김에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풍토병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각별히 보호하여 주옵시고,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지도자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관섭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배 집사님에게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그의 삶과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자기들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죄의 표준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어떤 행동이 죄인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시고, 죄를 용납치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정직하고 정결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의 주를 알게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라는 제목을 함께 이 말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또는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쳤는지 사람들은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나온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때는 사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분명히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우리가 이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인간은 그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행성에, 또 그것도 이 베이커스필드에 살고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우리 너무 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인간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냥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마 분명히 맞는 대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 이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라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참 깁니다만은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홍해 바다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 끝까지 물고 오셨을까?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광야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 보니까 바로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곳은 막다른 곳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이 설상가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들이 이 광야에 갇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바로가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 말을 타고 이제 뒤쫓아온 것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애굽 사람들과 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아마 지금 뭐 진퇴양난이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이 도관에 든 어떤 지처럼 그렇게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는 아마 소문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이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그 애굽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만은 이 광야에 가서는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자신들의 그 백성들을 버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궁지로 몰아넣었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뒤쫓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진퇴양난이 된 것이고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지고 정말 도관에 든 지처럼 정말 그렇게 꼼짝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갇혔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절망감에 빠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극도의 그 어려움 때문에 치를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절망감에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치를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신의 정신줄을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그곳에서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애굽 땅에서 비록 종살이였지만은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 모든 책임이 다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문제의 화살을 이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절대절망의 이 문제 앞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두 가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런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는 반응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상황에 아마 처해진다면 아마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진퇴양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을 탓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내분들은 남편 탓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전부 다 남편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은 또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삶이 좀 힘들어지니까 모든 것을 또 아내에게 또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도 그런 공경에 처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참된 모습은 이 문제라고 하는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평안하게 신앙할 때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딱 닥치면은 그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에게 숨어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본색이 이제 그때의 말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는데 하지만 큰 문제를 딱 닥치면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 믿음이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모래성에 지은 믿음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딱 닥치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딱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좀 내버려 두라. 모세야, 우리를 억압하지 말고 우리를 이끌지 말고 가만히 둬라.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생각해봐도 너는 정말 그러지 않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아니야. 우리가 여전히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은 아니야라고 말할 자신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설 수 있을까? 사실은 의문점으로 우리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퀘스천입니다.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애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않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사실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저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은 큰 어려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여전히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믿음의 반대말은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큰 풍랑과 바람이 부는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배가 전복이 돼갖고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딸이 죽어갑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끝난 거죠, 사실은. 죽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완전히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떨쳐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끝났다, 정말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완전히 진퇴양양 가운데 이제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는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벗어나야지, 내가 여기서 내가 탈출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눈으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 조그마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진짜로 큰 일이 한번 터져 보십시오. 꼼짝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그 모세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해라, 네가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라,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실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남 탓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또 이루어 나가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라의 군대는 물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14장,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또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으로부터 21장입니다. 그리고 투르키아와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당회에서는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다음 주 2월 19일 주일에 모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일반 헌금 외에 투르키아, 시리아 재난민 돕기 특별 선교 헌금을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르키아의 지진 소식을 항상 신문으로 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박순종 목사님 그 대학 IVF 선교회 그 선배 되시는 분이 그쪽에 사역을 하시면서 급히 좀 도움을 요청해 왔답니다. 그래서 바로 당에 모여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트리키아 위해서 시리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회 때 기도했습니다만은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도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이 속히 회복이 되어지고 또 다시는 그런 재난이 그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좀 간절한 마음으로 트리키아와 시리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트리키아와 시리아에 또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땅 가운데 함께하사 진정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다시는 그 땅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재난과 지진과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일반 헌금 외에 또 특별 헌금으로 저희가 모금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비하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또 작은 예물이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이지만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물질이 정말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정말 복음 전파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속히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